이제 이 아가서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가서는 역시 이 남녀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어,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 중요한 그 연합,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첫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남은 가장 또 중요하고, 또 행복도 이 만남에서 출발할 것이고, 또 문제의 원인도 이 만남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 자녀들이 잘못된 가정의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곳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녀가 서로 어떻게 연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 또는 불행한가가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과 여의 이 만남이 가장 축복되고 복되게 하려면 서로 간에 아주 애쓰는 노력과,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연합을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갈등과 또 문제와 그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남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또 읽어 나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성에 대한, 또 부부로서 남녀에 대한 그 존귀함과 또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먼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온전한 사랑이 남녀 간에서 이루어지고 탄생한다면 이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어떤 홍수 같은 물로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끄려 할지라도 그것을 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녀 간의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어주는 아주 강력한 그 동기이고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사랑의 힘은 심지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능력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렇죠? 죽음은 많은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죽음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게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과 같을 정도로 사랑이 그 정도로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또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이것들을 지우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야겠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제가 한 20살 초반에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참 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팔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팔 다리가 이렇게 없고 발바닥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고 팔은 이제 팔이 이렇게 어깨 부분까지만 이렇게 살아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거의 몸통하고 이제 발바닥만 있어서 겨우 이렇게 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이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8살 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8살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8살 때 자살을까지 시도했대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라는 조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막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또 온전한 신체를 가진, 마음을 가진 여성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4명인가 5명까지 자녀를 또 이렇게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부부관계에 대한 책도 쓰고 세상에 공연도 다니고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나라에도 한 2-3번 왔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힐링 캠프에도 TV에도 출연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조건이란 뭘까? 예전에 이제 저의 그 20살 넘어가는 시기에 자신의 존재를 조건으로 판단하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누구보다 못났고,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막 평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자신을 굉장히 부족하고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아끼시는 그 사랑 하나를 보았고, 또 이 사람이 팔다리가 없는 조건인데 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여성을 만나서 그 사랑이, 그 여성이 이 사람에 대한 조건을, 정말 팔다리가 없는 조건을 보지 않고 완전한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팔다리가 다 온전하게 있는 이 내가 또 무슨 조건을 따지길래 이렇게 이 사랑을, 나도 조건을 따지고 상대방도 조건을 따지면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이 참된 사랑은 팔다리가 없는 조건도 품어갈 수 있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이 굉장히 건실했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면서 사랑이란 것에는 조건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아내인 카나에도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다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만류하고, 또 경제적으로 육아 부담을 할 때도 이 남자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네가 혼자서 다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도 이 만남을 통하면서 책을 썼는데요. 한계를 껴안은 결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급 아파트를 사주면, 혹은 휴일에 텔레비를 보며 쉬게 해주면 같은 특정한 조건이 채워져야만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서 조율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혼식에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라고 서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결혼을 하려면 좋은 면뿐 아니라 나쁜 면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요. 사랑은 조건을 채워 나가는 게 아니라 조건을 지워 나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이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내를 향하여 또는 남편들을 향하여 사랑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기 때문이죠.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해주면 좋겠어. 이 정도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또는 나를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어. 또는 당신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조건들을 계속해서 내밀면서 이것에 이르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조건을 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조건에 걸려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히려 그 조건 때문에 발목에 걸려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이 사랑은 불이 와도 끊을 수 없고 죽음이 와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이 와도 이것을 해칠 수 없는 것처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오히려 지워가는 넘어가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지켜지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사랑하지 못할 건가요? 만약 평생을 가도 이 사람이 그 조건을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평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야 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모양과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내 눈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사랑을 먼저 해주고 그것을 품을 수 있고 그것까지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능력. 여러분 어떤 조건이 가장 강력한가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 저거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큰 그 죽음, 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인데 오늘 우리의 부부의 관계와 그 만남 가운데에 그 작은 것조차도 사랑으로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함께 한평생을 사랑해야 할 대상을 평생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계속 못마땅히 하면서 일평생을 이루어갈 셈인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은 바로 그렇게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죠.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형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은 좋아하시고 어떤 모습은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모습은 굉장히 미워하시기도 하세요. 또 어떤 모습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가 널 안 사랑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 구원해 버리시고 사랑해 버리시고 아예 사랑의 조건을 바닥으로 다 깔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양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저 모양이 안 되면 미워. 저 못당이 어떤 모습이 충족이 안 되면 못마땅해. 저 영적인 모습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영적이지 못하지? 하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저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이 조건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결국에는 안 바뀌는 어떤 요소를 계속 요구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사랑의 모양을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하기 위해 조건에 걸려 넘어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네.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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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 계속해서 실망의 모습으로만 한평생을 살다가 그냥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란 곧 죽음과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조건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외모, 부유함, 성격 이런 것들이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외모, 부유함, 성격, 나를 맞추는 조건이 오히려 없을 때에도 그것조차도 넘어서는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밀었던 그 조건들, 남편의 어떤 모습들, 성격들, 또는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갖다 대고, 또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요구하면서 그 안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제 아내한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좀 더 아내는 좀 느린 편이고 저는 이렇게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아내가 좀 성격이 좀 더 급하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개그 코드, 저의 개그 코드랑 아내 개그 코드가 좀 안 맞아요. 이게 안 웃겨? 안 웃고 있어요. 아니 좀, 그래서 이제 저희의 어떤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이랑 막 깔깔깔 웃고 해소하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랑 나랑 개그 코드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게 요구가 될 수 있죠. 또는 음식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또 아내가 이제 과자를 많이 좋아해요. 과자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들으면 이제 안 되는데, 따지면은 끝도 없죠. 또 영화도 저는 막 약간 이렇게 막 그 스릴러 아니면은 그 막 이렇게 액션 이거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내는 안 봐요. 못 보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뭐 멍멍이 나오는 거, 막 강아지 멍멍멍 이렇게 막 멍멍이 나오는 거 보고 있고, 이걸 왜 보고 있나,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따지면서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내도 저한테 불만스러운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정하고 세심하지 못한 게 있어요. 또는 더 많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주면은 좋겠고, 더 헌신적이었으면은 좋겠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월화수목금 교회 막 학교 때문에 나갔다가 토요일 주일에도 막 교회에 계속 나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나름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주말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싶다. 또는 가족끼리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을 간간히 얘기를 해요.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걸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뛰어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불만족한 상태에서 그 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난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모양새로 이 부부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끝까지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기꺼이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저 사람의 상황과 삶을 또 이해하되, 함께 그 사랑을 밑바탕으로 깐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처럼 우리가 조건 때문에 너 이거 조건이 돼야지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조금씩은 못마땅히 여겼던 것들, 조금씩은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답답해. 또 왜 저래? 싶은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본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내가 저 아내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또는 남편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못마땅하는 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내가 사랑의 능력으로 저 사람의 모습을 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저 사람의 조건을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자꾸만 답답해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저 사람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쓰이면 모든 것을 덮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어렸을 때는 제가 유준이가 이렇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잃어보면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유준이가 막 이번에 막 아파가지고 많이 아파서 와 얘가 정말 내가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파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건강한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존재만으로도 되게 기쁜 거 있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그 모습과 그 모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높은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에 충족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라는 마음을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소중한 것은 잃어봐야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 유민이가 또는 또 유준이가 커가면서 더 저도 자꾸 유민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자꾸 왜 저러지 싶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유민이가 만약에 힘들게 더 많이 이렇게 내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과연 조건이 될까?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게 아니라 기꺼이 사랑함으로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특히 여러분들의 아내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갑자기 그 작은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 누이에 대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이라기보다 누이니까 여성 동생, 여자 동생이 나오는데요. 그가 성벽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작은 누이의 가족을 말해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가 만약에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 어린 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 아직 어떤 성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이 소녀가 보호받은 가정의 울타리에서
잘 보호받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지켜져 나갈 때 온전하게 성숙함과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각들과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작은 여인, 어린 여성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보호받으면서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 화평을 얻은 자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좋은 가정과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았으며 그 안에서 안전하게 내가 좋은 가치관을 갖고 좋은 보호를 받으며 좋은 가정 안에 이 울타리와 이런 교육관과 생활 습관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잘 이루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안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로서 아내를 지켜주고 남편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의 못마땅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할 때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폭로하는 식으로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좀 이렇게 잘 보다듬어 주면서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내 속 시원함을 막 이렇게 막 터트리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보호적인 차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호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간에 우월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는 저는 동등된 관계에서 출발돼야 된다고 봐요. 동등함.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더 많이 이렇게 알고 있거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남녀 사이에 탁월하게 알고 있는 그 분야에서 상대방을 서로를 대할 때 가르치거나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위에서 내리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모양새로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 관계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부 관계는 동등된 위치에서 가야 돼요. 제 친구도 보면은 교역자들 부부가 있으면요, 내가 목사이고 당신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 해서 아내를 향하여서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당신은 이것을 몰라 내 말을 들어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막 찍어 눌러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동등된 위치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우위야 하고 막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서로에 대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한 연약한 부분을 놓고 알려주고 끌어당겨주는 게 아니라 막 찍어 누르고 함부로 대하고 억지로 강요하고 막 밀어붙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존중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네가 나를 무시했어? 오케이. 그러면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하는 반발이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모르게 서로를 향한 무시와 비방이 계속 굴레를 타고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는 동등함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또 영적인 생각 더 많이 했어. 또 내가 더 많이 교육받았어.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와 할 때 그렇게 가는 것이 속 시원해 보이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거를 점점 따라가고 눌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굉장한 이 억압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위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안에서 결국에는 마음 가운데 반발심과 폭발함과 복수심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하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녀들이 그 모양을 보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막대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엄마를 같이 막대하게 되거나 또는 막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반발심을 갖거나 또는 그 반대로 아버지를 막대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분노를 갖거나 하는 식으로 동등된 위치를 자녀들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부부 관계가 동등된다 함은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날지라도 서로 가운데 동등하게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올려줘야 되고 저 사람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높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영역에서는 알려주지만 모든 영역에서 내가 우위에 있지 않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남편이 우위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아내가 우위를 점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내가 우위를 점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다 역전이 되게 될 때 다 그대로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결혼의 초창기가 시기적으로 초창기가 될 수가 있고 말미가 되면서 역전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가정의 영역에서나 아니면은 경제의 영역에서 남편이 우위를 갖지만 가정의 영역에서는 아내가 또 우위를 가지면서 네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 가정 안에서 존중함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서로를 향하여서 비방하게 되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로 가정이 점점 그 모양새가 거칠어지고 그 인격이 이 사람이 깎이면 깎이잖아요. 반대로 또 깎여요. 나만 하는 게 없는 그냥 서로 이 인격이 서로 처참하게 무시하고 무시받는 낮은 그렇게 다 깎아내려서 서로 모자란 인간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보호함이 필요합니다. 보호함.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못마땅함이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존중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인격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존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아내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잘 보호하면 이 집이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 보면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시집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이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 살아가면서 점점 집안이 세워지고 가문에서 좋은 인물이 나왔다면 그 여인으로부터 세워진 집이다라고 할 정도로 또는 그 여인이 미련하다면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게 되는 것이다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집을 짓지만 여자는 가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자가 만든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여자는 남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게 되면은 남편이 평생을 그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좋은 남성과 좋은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대요. 둘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각자가 나쁜 여자 그리고 나쁜 남편을 다시 만나서 재혼하게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좋은 남자는 나쁜 여자를 만났는데 나쁘게 변했대요. 나쁜 남자가 되었대요. 근데 반대로 좋은 여자가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좋은 남자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바꿀 수 있지만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아들을 교육하여서 만들어 간다면 지혜로운 아내는 3년이면 바꾼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박찬호 선수가 있었던 LA 다저스에서 셰필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혼을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수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3번째 결혼한 아내가 가스펠 가수였는데 남편을 복음으로 내조한 결과 이 사람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선수가 자신의 모든 성공의 공을 아내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자신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남편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쨌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아내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내를 우리 남편들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늙어서도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스러움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여겨주고 남편이 이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줄 때 이 아내가 정말 이 중요한 역할 또 그 가정을 남편 보고 꼴 보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라도 아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잘 해주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남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남자이기 때문에 이 아내를 많이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아내를 존중해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아내를 향하여서 그렇게 서툴지라도 또 잘 안 해봤을지라도 우리 아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또 존중해 주시는 우리 남성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부족한 점 참 답답한 모습도 있을지라도 그 남편의 모습들을 사랑으로 덮어서 같이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부부와의 관계가 남들이 정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들로 아름답게 우리의 노년까지 그렇게 두 사람이 행복하게 끝까지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은 모든 그 장애물, 저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못남, 추함까지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워 라고 하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저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랑의 능력들을 각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의 남편들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이 세상이 어떠한 것들의 만남보다 가장 부럽고 흠모할 정도로 이 남녀가 서로를 너무너무나 차고 넘치도록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존중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